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강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전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의 부활 그리고 그 후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 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사고와 사건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뭐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 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제일 먼저 알게 된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던 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1절부터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는데 그 세 여인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세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세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그래서 이 세 여자는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이 여인들도 함께 따라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죠.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무덤에 모셔질 때 그때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7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고 그리고 그 시신이 내려져서 이제 한 무덤에 안치되셨는데 그것도 이 여인들이 다 지켜보았죠.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셔서 금요일 해질녘에 장사되었습니다. 금요일 해질 때부터 다음날 토요일 해질 때까지는 안식일이죠. 안식일에는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은 안식일이 끝난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잘 닦고 이렇게 싸서 장사 지내 주었지만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곧 안식일 해가 지면 아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급하게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이제 조금 더 향품을 발라드리고 제대로 해드리기 위해서 주일 아침에 일요일 새벽에 무덤을 찾았죠.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가면서 뭘 염려했는가 하면 그 무덤 앞에 큰 돌이 그 문을 막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돌을 좀 치워줄 것인가, 그것을 염려하고 있었죠. 그런데 무덤에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돌이 굴려져 있었고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자, 4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무덤 안에 이 여자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그곳에 있었죠. 근데 그 청년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 주었죠. 이 청년의 정체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천사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천사하면 우리는 보통 날개 달린 천사를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천사는 청년의 모습을 하고 이 여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알려주었고 또 제자들에게 전할 말도 알려주었습니다.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이 천사가 여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할 말도 알려주었죠.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테니까 너희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라. 그 말을 이 천사가 전해 주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해주신 말이기도 하죠.
마가복음 14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이 여자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 8절을 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었고 무서워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여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도망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도망간 이 여자들은 나중에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온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부활하신 소식은 여자들이 다 같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는 그 장면은 요한복음 20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혼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다음으로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무덤을 찾았던 그 여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기서는 이제 여자들이 단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근데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혼자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여자들이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고, 그 다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갔던 다른 여자들이 만났고, 그 다음으로 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성경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잘 보면 그 다음으로 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가 하면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24장 34절과 고린도전서 15장 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찾아 읽어드릴까요? 누가복음 24장 34절입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먼저 만났어요. 엠마로 가는 두 제자보다도 먼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죠. 또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러니까 12제자 만나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베드로 다음에는 누가 만났을까요? 엠마로 가던 두 제자가 만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24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도마를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그 소식을 들은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한 줄 아십니까? 믿지를 않았어요. 자, 9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제자들에게 쫓아가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믿지를 아니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때도 제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본문 12절 13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엠마오 두 제자가 말을 했을 때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언제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믿게 되느냐?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믿게 되죠. 쟤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은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에 있는데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니까 이제 그제서야 그들이 믿게 되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에 못자국도 보여주고 허리에 창자국도 보여주니까 정말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맞구나.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 맞았구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말도 맞는 말이었구나.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도 믿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오늘날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이거 여러분 사실 믿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는가? 그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논리로는 절대로 사람이 죽으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을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어떤 일이 불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부활시키는 거 이거는 일도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쟤들의 삶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핍박당했고 그리고 결국 다 순교당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지 못했어도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한평생 그들은 고난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핍박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한 사람 빼고는 다 순교당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증거에서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삶을 봐도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신 것이 맞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아니고서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라도 여러분 부활을 보지 못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살죠. 오늘날의 이단 교주는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왜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걸 통해서 얻는 게 엄청 많거든요. 하나님 대접받잖아요. 화로운 생활을 하잖아요.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단 교주들이 하나님이 아니면서 자기가 메시아 아닌 거 알면서도 자기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서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외친 것은 그들이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거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진짜 이유는 뭔가 하면요, 믿으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뒤에 그들을 꾸짖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왜 믿지 않은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왜 안 믿느냐? 믿으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으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완악하다는 말은 완고하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너무 단단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좀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으면 잘 받아들일 텐데 마음이 너무 단단해졌어요. 완고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린아이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순수하죠. 어린아이들은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잘 들어요. 잘 믿어요. 순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위해서도 마음이 순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고집이 세고 마음이 단단하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게 들어오지가 않죠.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 마음을 순수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여기 우리는 제자들이죠. 사도들이에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님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실 때는 성령님께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것인데 성령님은 부활의 증인이세요. 우리는 직접 우리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왜 믿느냐?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그런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은 증인이니까. 우리는 직접적인 증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은 부활의 증인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현장에도 계셨고 부활하시는 그 현장에도 계셨어요. 그 성령님이 이제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주시죠. 예수님을 믿으라고 감동을 주시죠. 그럴 때 여러분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안 믿으려고 아주 작정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는구나.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순종하면서 받아들일 때 그 마음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부활의 소망이 그분들 마음에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보지도 못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100% 믿을 수 있느냐? 누가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증인이시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확신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15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관심사는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사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제자를 삼으라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말들은 다 이 말을 수식하는 거예요. 꾸며주는 말이에요. 이 말의 핵심은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것인데 제자를 삼으라 하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로 만들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해야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까운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보다 더 가치 있고 더 보람 있는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여기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두 종류의 반응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죄를 받는다 하는 이 말은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죠. 사람이 믿고 안 믿고야 본인의 결정이지만 그 결정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16절 말씀을 잘 보면 믿는 것과 함께 침례를 또 언급하고 있죠. 16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침례도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전체적으로 봐야 되죠. 전체로 보면 침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를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침례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침례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는 것과 침례를 이제 한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이제 침례를 받죠. 그래서 믿는 것과 침례를 하나로 묶어서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그만큼 침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성경은 침례를 엄청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도 침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고? 침례를 베풀고. 여기도 침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자 삼는 것은 결국 구원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도 또 침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침례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확신은 있는데 침례 안 받은 분이 계시면 여러분 꼭 침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침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침례 안 받아도 천국 갈 수는 있어요. 십자가 옆에 강도 침례 안 받았지만 천국 갔어요. 낙원 보장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이제 예외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받을 여건이 안 됐으니까 못 받은 것이지, 정상적인 경우에는 여러분 침례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침례 안 받은 분 계시면 우리 3월 마지막 주일에 침례식이 있어요. 그때 꼭 침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5가지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둘째는 새 방언을 말하고, 셋째는 뱀을 집어 올리고, 네 번째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5번째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5가지 중에서 한 가지 빼고는 우리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다 행한 것들이에요. 성경에 없는 한 가지, 우리 사도들이 했다는 기록이 없는 한 가지는 뭡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성경에 사도들이 했다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는 것은 어디에 나오죠? 누가 했죠? 사도 바울이 했죠. 사도 바울이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제 뱀을 집어 올리게 된 것이죠. 독사에게 물렸지만 바울이 죽지를 않았습니다. 원래는 죽어야 되는 건데 죽지 않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17절과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 이런 표적을 어떤 사람들이 행하려고 하다가 진짜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제 부흥사 이런 사람들이요, 독사 한 마리 가지고 와가지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자 나를 보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뱀 가지고 놀다가 물려 죽었어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독이 든 병 이거 들고 와가지고 자 보세요, 내가 한번 마셔볼게요, 죽나 안 죽나 보세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짓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여기 나오는 이 표적들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사도시대의 사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본문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표적을 행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제자들이 누구냐면 사실은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 이제 말씀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을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표적들을 행한 것이죠.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누구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아무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에게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사도의 표로 이런 표적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근데 지금은 사도 시대가 아니잖아요. 사도들은 다 죽었어요. 2000년 전에 다 죽었어요. 지금은 사도 시대 아니에요. 사도 없어요. 근데도 어떤 사람들이 사도 흉내내다가 이제 죽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사도 흉내내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병 고치고 진짜 병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오늘날 중요한 거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 하여금 구원받도록 하는 그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 20절에서 보시면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 표적들을 통해서 뭘 한 거예요?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말씀 전하기 위해서 그때는 신약 성경도 없고 뭐 어떤 증거가 필요했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사들을 주신 것이지 지금은 우리에게 성경이 있잖아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9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저희들이 지켜보았죠. 저희들이 지켜본 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에 기록되어 있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희들이 보는 가운데 그 몸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중력의 법칙 다 무시하고 그 몸이 공중으로 떠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저희들이 안 볼 때까지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았다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쭉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지금? 하늘 어딘가에 계시겠죠. 하늘로 쭉 올라가시다가 안 보일 때까지 올라가셨어요. 어디에 계실까요? 하늘 어디에 분명히 계시는데 그 하늘을 우리 성경에서는 셋째 하늘이라고 말을 합니다. 셋째 하늘 또는 낙원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첫째 하늘은 뭡니까? 대기권, 새가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떠다니는 이 대기권이 첫째 하늘인 것이고 둘째 하늘은 별이 떠있는 더 위의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은 그 위에 하늘이 이제 셋째 하늘인데 그것은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죠. 그건 우리의 눈으로 관측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지금 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육체가 있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성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오른쪽 왼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우리 성경은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으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앉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때가 되면 다시 오시겠죠? 다시 오실 때는 죽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심판하시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죠. 이 세상 되어가는 것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알 수는 없지만 그날을 사모하면서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